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이 기쁜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기쁜 이유. 여하튼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학 시험을 보는데 밤새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친구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너무나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었죠. 막상 시험 점수를 받아보니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점수가 너무 안 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학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습니다. 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채점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먼저 너부터 점수를 내보여라 얘기했더니 한참을 머물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8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수학 점수를 80점 맞은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저에게 수학 점수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위협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37점을 맞았습니다. 저도 평생에 그런 점수를 그제까지도 맞은 적이 없었고 이제까지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혔죠. 헌데 마지막 한 친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빵점. 그때 그 수학시험 점수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점수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만일 시험만 없어도 학교 다니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나 고생을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학교에서의 시험은 차라리 아름다웠습니다. 삶의 시험은 더 혹독하고 더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겨우 시험을 넘어섰나 했더니 또 다른 시험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면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헌데 놀랍게도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이 나를 짓누르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은 보통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시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힙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무서운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나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이 기쁜 이유를 깨닫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만 누구도 시험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시험이 너무나 힘겨우면 결국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인터넷에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잘 아는 한 여자 개그우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만이 아니라 그녀를 돌보는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버린 거예요. 평소 때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고 항상 밝게 웃던 자매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자매마저 그런 일을 치를 수가 있을까? 더구나 어머니와 함께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하다가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건 아닌데,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기가 힘들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예요. 왜 야고보가 시험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단번에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시험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시험이 해결될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때가 되면 시험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 시험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지. 끝까지 참아야지. 주님이 내 이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참아야지. 참고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는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이때 배운 인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돼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2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이 단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시험은 없어요. 우리를 점점 더 코너로 몰아넣고 힘겹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할 때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를 점점 익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해, 시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삶의 승리의 원동력인 인내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참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험 만났다고 어둠에 앉아 울고 있지만 마세요. 그래,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인내를 배워야겠구나.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인내를 얻어야겠구나.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 우리는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훗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시험을 견디고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 아직 독일에 사역할 때 한 번은 여름 맞아서 제 아들과 함께 한국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오래전에 어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몰라서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설악산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설악산에 올라갔던 기억을 되살려서 거기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새벽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가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 코스를 택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제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던가? 내가 이 나이에 굳이 여기를 올라가야 되나? 차마 아들에게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오색 처음에서부터 대청봉까지 단 한순간도 평지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체면에 힘들다고 말도 할 수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는 계속 화를 내고 열을 받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꼭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야지. 겨우겨우 달려서 대청봉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도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려올 때였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소청으로 해서 양폭으로 해서 천불동 계곡으로 해서 설악동까지 내려오는 외사락 코스를 택했는데 내려오는 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갈 때는 더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고 천불동 계곡이 이르렀을 때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면 헬기가 와서 우리를 내려버려 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설악산까지 왔을 때 무려 산행 전체가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죠. 저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저는 설악산을 향해서 얼굴도 돌리지 않겠고 설악산에 설자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독일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이번에는 지리산을 가보는 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사명받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희 아이는 홀로 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이제는 다시 와서 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 때문에 견디기 어렵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 낙심하고 염려할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이 시험을 통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인내를 얻어야겠다.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이 기쁜 이유는 시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아프고 속상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시험은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굳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게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대만도, 베트남도, 몽골도 아시아 쪽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아시아는 유럽보다 또 미국보다 공동체의식이 강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위에 두는 생각이 서구보다 강하다 보니 방침에 잘 따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마스크를 항상 쓰다 보니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자꾸만 마스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년이나 노년의 자매님들이 건망증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헌데 언제부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목걸이가 생겼어요. 저는 이 마스크 목걸이를 보는 순간에 야, 대단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다른 나라도 저렇게 있을까? 심지어 어떤 마스크 목걸이는 금도금까지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지혜를 짜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더구나 시험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걸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뒤흔드는 시험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시험을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시험 만날 때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 시험이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시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시험 만났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틀렸다고, 이제 나는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할 시간에, 포기할 시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험을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시험을 이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시험을 이길 지혜를, 시험을 극복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이 시험을 이길, 시험을 넘어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넘어 마침내 더 좋은 것으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터브먼이라는 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랐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의 몸으로 노예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였던 그녀는 주님, 제가 자유 얻기를 원합니다. 탈출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끝에 마침내 날을 정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녀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160km 떨어진 필라델피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19세기 여자의 몸으로 16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르면서 뒤에서 노예 사냥꾼이 그녀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숱한 죽음의 길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 위기를 넘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녀는 누구도 불가능하다던 106km의 60km의 필라델피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몸으로 160km를 왔다는 것을 놀라고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유를 얻은 그녀가 1년 전 지났을 때 두고 온 남편이 못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만류를 무릅쓰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무사히 다시 고향에 도착해서 남편을 만나서 얼싸안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이미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헌데 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녀가 탈출에 성공했다가 다시 고향에 온 것을 한 9명의 흑인들이 자신도 탈출하고 싶다고 자유를 얻고 싶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죠. 아하, 내 남편이 아니라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9명의 흑인들 가운데는 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9명을 이끌고 다시 160km를 걸어서 가는데 혼자도 아니고 10명이 함께 움직이니 10배 더 위험해졌어요.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서 추급을 당할 위기를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무사히 10명이 다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주님께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혼자 힘으로 흑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해서 무려 300명의 흑인들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남북 전쟁 때에는 북글의 정보원으로 일하면서 750명의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도 몰랐습니다. 키도 15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따라 그 일을 했을 때 그녀는 그 어느 백인도 남자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미국의 역사에 당당히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20 지폐 앞면에 그녀의 사진을 넣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는 처음이요 여인으로는 100년 만의 일입니다. 저는 그녀의 일대기를 그린 해리엇이란 영화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께도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되 당신의 독생자 봐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시험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이유는 시험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는 더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부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아닐 거야.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야. 이 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만 못해요.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을 더 굳세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바도로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니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험은 나로 더 강한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도 이처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도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야, 이거 봐라,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네. 이런 문제를 만났네.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기회가 왔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을 때 시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교회 청년부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가 충성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난소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빨리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난소에 있었던 그 암을 제거하고 나팔관 한쪽마저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제 아이를 임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난소암으로 고통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당했던 전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헌데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항암 치료도 끝내고 회복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 있던 전사님이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사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니? 아직 완전히 완치된 것도 아니고 회복 중인데 5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하지만 그 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완치시켜 줄 것이고 주님이 드시면 아이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5년간의 기한을 잘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암도 나았으니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의사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태문을 열 수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가능하던 임신이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태아도 산모도 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이를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던 그 자매가 사모님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고 낳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박수 칠 일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헌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전사님은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돼서 우리 강남성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험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부둥켜 나왔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함으로 마침내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시험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 인내함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